자, 오늘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지혜자예요. 잠언은 우리에게 군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장부가 되라고 하지도 않고요, 성년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 이상적인 인간형은 지혜자가 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대로 우리가 지혜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재물을 잘 경영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를 잘 경영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자가 되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제시합니까? 우리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려야만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 관리하다 보면은 잘못하다간 아주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특별히 분노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두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먼저는 나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자극하고 감정을 건드려서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면, 까딱 잘못하다 보면 요즘 사람들 무섭습니다. 자기 감정이 폭발하면요,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서, 지혜로운 말로서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분노, 이걸 갖다 참고 또 참으면 이게 화병이 됩니다. 병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화를 갖다 막 버럭 내질러 버리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고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화를 참을 수도 없고 화를 내지를 수도 없고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를 오늘 같이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타인의 분노를 잠재우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과격한 말로 상대방을 격동시키지 말고 육순한 대답을 하라고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대요. 상대방이 화가 났어요. 뭐가 화가 난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걸 건드리면 좀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가 오해가 됐는지 아니면 제가 혹시 뭘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화는 좀 가라앉히십시오.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우리 천천히 얘기해 봅시다. 이면서 좀 유순하게 대답을 하면 좋아요. 근데 성은 내가 내야 되는데 누가 성을 내는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갖다가 상대방을 더 자극하는 그런 과격한 말을 갖다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그러지 않아도 치밀어 오르는 노가 더 격동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막 격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격분하다 보면요,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다 보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라고요? 유순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가 돼야 됩니다. 온유한 음성으로, 온순한 말씨로. 그래서 상대방을 좀 유순하게 대답해야 함으로써 상대방의 그 감정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난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화가 난 이유는 알겠는데 오히려 내가 더 화가 난 상황인데 네가 왜 성을 내느냐 하고 내가 오히려 격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일단 누군가가 화를 냈을 때는 더 큰 싸움이 되지 않도록 일단은 가라앉혀야 되니까 한쪽에서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온순한 말입니다. 유순한 대답입니다. 내가 잘 깔아앉혀가지고 유순하게 대답하면요, 상대방이 계속 펄펄 뛸 수 없어요. 한동안은 펄펄 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유순하게 대답하고 온순한 혀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지혜롭게 여러분 처신하면서 말을 하게 될 때 상대방의 노는 차츰 가라앉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4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왕이 진노하면요, 그 앞에 까딱까딱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이 나 있고 막 부는 여기는 왕의 진노마저도 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요? 지혜로운 말로, 유순한 말로.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또는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혀로 상대방에게 지식을 선히 베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답니다. 자, 사람들이 배웠어요. 배운 지식이 있는데 그 배운 지식을 선히 지혜롭게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지식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지고 굉장히 서로 간의 관계를 갖다 돈독하게 만드는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오히려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그만 자기가 가진 지식을 그 입으로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지식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말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화가 되어지고 오히려 말을 줄임으로 말미암아 덕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다 말할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졌다고 다 쏟아낼 것이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지식을 선히 베풀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하고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마음을 좀 한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요. 이번엔 내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먼저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 화가 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분노가 심히로 오릅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경우 화가 나죠. 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감정을 건드리게 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애꿎은 얘기를 듣고 억울한 상황에 내가 내몰렸을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럴 때 또한 화가 나지요. 또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터져서 내가 너무나도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그만 잘못하는 바람에 내가 생각지도 않게 큰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상대방, 손해를 끼친 상대방을 향해서 그만 울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몸이 피곤해서 지쳐있는 판인데 집에 돌아갔는데 놓여진 상황 보더니 애들이 막 어지러워 놓고 막 상황이 막 짜증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럴 때 또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어제마다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무조건 화를 참는 것도 여러분 병이 되니까 무조건 참으라고 성경은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버럭 쉽게 화를 낸다고 하면은 까딱 잘못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사리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박자 쉬어가는 지혜, 한 템포 늦추는 지혜예요. 화내기 전에 내가 정말로 화를 낼 상황이 맞는가? 조금 자기 감정을 추스리면서 자기 생각을 조금 가다듬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감정과 혈기는 동물적인 속성이라고 한다면 인내와 절제는 인간적인 속성일 것입니다. 내가 당한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 무시당하고 손해를 입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보려고 내가 어떨 때 보면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이걸 당장 결단을 내보려고 서두르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고 조급하다 보면은 너무 쉽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천천히 해결해도 괜찮다는 생각. 내가 말다툼을 해서 상대방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굴복시켜버리고 내 말이 옳다는 걸 갖다 지금 당장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을 조금 늦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우리 그동안의 경험을 보더라도 솔직히 말다툼을 해서 상대방이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 내가 참 잘못된 생각을 했군요. 당신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라고 무릎 꿇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혹시 대화 중에 내가 잘못했나 생각이 들더라도 이미 썩이 나갖고 막 말다툼이 벌어지면은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라도 절대로 잘못했다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말이 옳고 상대방이 잘못된 거를 갖다 결단을 내고 결말을 보겠다고 달려든다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우리의 화가 더 끌어올 수 있고 이 분노가 더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어떡하자고요? 마음에 뭐를 갖자고요? 여유를 가지고 한번 대해보자는 겁니다.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29장 11절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다 드러낸답니다. 다 쏟아낸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분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깔아앉히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 특별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분을 쉽게 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성경은 분을 내지 말아라. 어느 누구에게도 노하지 말아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때로는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처할 수도 있고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가 모든 분을 참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분내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해라. 조금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조금만 템포를 늦춰가지고 분노를 갖다 가라앉히도록 노력해봐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잠언에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인 잠언 15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여러분 14장 앞부분에 가보세요. 14장에도 나옵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을 조급히 하지 말아요. 조급히 성을 내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사람이랍니다. 자, 그런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16장 32절도 보시기 바래요. 자, 32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야,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요, 용사보다 낫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인생은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하답니다. 그래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마음을 다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래요. 노하지 말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19장 1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랍니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참 귀하지만은 노하기를 더디하려는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된대요. 허물을 용서하랍니다. 어떻게 할 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고 그를 노하기를 더디하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웬만한 일에는 성을 내지 아니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별것한 일에도 성을 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그 정도 일 가지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는 너무 개의치 마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화가 나겠구나 싶을 정도로 가든 미안해서 접근해 보면 그 사람이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걸 보면은요, 참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폭이 넓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자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집시다. 사람이기에 연약하니까 그런가 보다. 죄인 인생들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실수가 많은 것처럼 상대방이 실수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눈 질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여유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런 여유를 잃어버리고 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부룩 화를 내고 버럭성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를 갖다 깨뜨리고 악화시키고, 그래서 그 소중한 가족 간의 관계가 금이 가고, 그 소중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그 좋은 관계가 그만 악화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관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애쓰십시다. 하나님 앞에 관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자,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 분노와 관련해서 분을 내되, 혹시나 분을 갖다 낼 경우가 생기더라도 분을 해가 지도록까지 오래도록 품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래도록 분을 간직하지 말래요. 오래도록 분노를 갖다가 품고 있지 말랍니다. 그 오래가 뭡니까? 해가 지기까지는 가지 말아라. 해 지기 전에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낮에 직장 동료 또는 친구와 더불어서 대판 싸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잠들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전화라도 해서, 친구야, 오늘 참 미안하게 됐다. 지금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별로 크게 썩낼 일도 아닌데 요즘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내가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낼 것 같아서 내 마음에서 참 내 마음이 불편한데, 친구야, 풀어버리자. 오늘 낮에는 내가 미안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그래, 네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나올 친구가 없습니다. 오늘 그 친구가 더 미안해하면서, 아니야,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부간에도 잠들기 전에 마음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각각 다른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분한 마음을 더 막 되새기면서 밤을 새면서 이렇게 지내가지고야 어떻게 그 행복한 부부가 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사노라면은 참 분이 날 때가 있지만, 너무 오래 품지 말고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을 너무 내지 않고 사귀면은요, 결국은 병이 돼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화병이 나셨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십사리를 갖다 힘들게 시키니까, 근데 성격 때문에 쏟아내질 못해요. 아무한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혼자서 사귀니까 나중에 그게 병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막 쏟아버리면은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공동체에 금이 갑니다. 더 큰 싸움을 갖다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파탄, 가정이라든가 우리 삶이 파탄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막 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해소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폭이 좀 넓어져서 관대하게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지고, 그 다음에 그래 도무지 안 돼서 썽이 나고 분을 냈다면은 해가 지기 전에 다시 화해하고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아니면 다른 취미생활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또 풀어내든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갖다가 그 화를 갖다가 해소하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건강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가슴속에 오래도록 간직하면은 안 돼요. 나중엔 더 큰 싸움으로 번져갑니다. 잠언 17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이 시작되는 것은요,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똑같대요. 근데 지금은 물이 찔찔찔 그러면서 조금 새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이게 뚝이 더 물이 많이 새면서 완전히 그 본물이 터지듯이 그래 가지고 제방뚝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무너지기 전에, 우리 가정 무너지기 전에 제방에서 물이 흐르는 부분이 있다면, 다툼이 시작되었다면 그 시비를 빨리 그치는 것, 그 다툼을 빨리 해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18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노엽게 하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한번 대판 싸우고 크게 싸움이 번지게 되어진다면 다시금 화해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화가 치밀고 분이 일어나더라도 다툼이 크게 일어나기 전에, 다툼의 시초에, 그 다툼의 시발점에서 빨리 그 다툼을 갖다 잠재우고 빨리 시비를 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결국에 부활 승천하셔서 참으로 온전한 승리자가 되셨는데요. 그 이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우리 인생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그 구원의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참으면 수없이 많은 주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대요. 수욕의 십자가입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주님이 참으셨대요.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내리셨어요. 그 길을 붙여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자신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대요. 히브리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까지 참고 견디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분이 끓어오르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참고 인내하라고, 감정을 조절하고 분노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감정을 조절을 잘 하지 못함으로 계속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에 또 해악을 끼치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깡그리 망그러뜨려지는 이런 우를 범치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분노를 잘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